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어제의 본문 뒷부분과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벌써 이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서 또 예레미야를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동안 한 달 동안 본 예레미야의 거진 그 마지막 부분 종결이라고 할까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마 그것을 가장 대표해 주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의 뜰에서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성전 뜰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이제 성전 뜰로 가서 외쳤습니다. 그 외친 메시지는 여기가 곧 실로와 같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을 것이다. 실로라고 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성막이 다 회파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제 그러한 엄청난 참사가 있었던 실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파되고 제사장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중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성전 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고관들이 성전의 뜰로 올라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는 제사장들이 서고 한쪽에는 고관들이 서서 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런 죄목이 있으니 죽여달라라고 고관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 옛날 성경에 이제 사파에 있었던 그림인데 바로 이 장면을 그린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복장이 제사장 복장이죠. 제사장의 대표가 나와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면서 그 죄목을 쭉 얘기하고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고요. 그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고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고관이죠. 고관의 대표인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고관, 오른쪽에는 제사장 이렇게 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같은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장면이 오늘 11절에 나오죠. 11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당신들 지금 듣지 않았느냐? 예레미야가 지금 실로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망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 듣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고 회파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다. 아마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관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고관들은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고관들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발언과 외침, 그 예언, 그것을 듣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죽을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분노하고 있는 반면에 고관들은 이 사람은 죽일 일을 이유가 없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상황입니까? 참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고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고관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너무 악해서 고관만도 못한, 사리 판단을 못하고 제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눈먼 자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빌라도 앞에서 그 마지막 법정에 서서 심판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또 고문을 당해서 채찍에 맞아서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서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 아주 당당한 제사장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손을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야 한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아주 너무 흡사한 모습이 아닐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고관들은 죄목을 찾지 못했다, 죽일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전한 것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제사장들은 죽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의 경륜이 많다고 꼭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은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고관들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열심히 했겠지만 고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름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고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내가 믿음이 좋은 척,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성숙한 척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신앙을 많이 훼손하고 오히려 내면적인 삶의 가치 기준은 세상을 쫓아 살면서 거짓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남 탓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경륜과 나의 신앙의 경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직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서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벅찼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마음이 벅차서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늘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바른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매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범죄를 범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어떻게 서는지 오늘은 예레미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글자가 좀 작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8가지 체크리스트를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정감을 찾기보다 철저한 회개를 원하는가?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2번째입니다. 예배의 찬양과 기도 시간에 정말 나 자신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가? 그냥 잠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의 변화를 바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3번째,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는 만큼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4번째,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다른 이들의 잘못을 조건 없이 용서하려고 하는가? 5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을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말입니다. 6번째,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증오할 정도로 복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7번째, 힘든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고려할 정도로 복음 전파에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8번째, 그리고 이런 모든 도전이 성령을 통해 내게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성령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한 도전들을 받고 이러한 삶이 변하게 되는데, 그래도 성령님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성령님을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마음을 한 번씩 가져야 합니다.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 제사장들과 같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티소가 그린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답답해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만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죄가 너무 커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난 뒤, 그리고 지금까지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우리도 눈물을 찾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그 신앙의 삶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무거운 말씀을 갖고 한 달 동안 많이 씨름을 하셨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이 땅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바르게 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